미국인 근의관이었던 쿠시너 소령은요, 1967년에 지금의 베트남인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아, 월맹군의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온 후에 그가 회고담을 썼는데 그 회고담에 의하면 절망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의 회고담에 따르면 그는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지독한 학대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체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27명의 미군 포로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죽은 병사들 가운데 로버트라는 하사관이 있었는데 그는 해병대 특공대 출신으로 억세고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쿠시너 소령이 처음 로봇 하사를 보았을 때 다른 포로들에 비해 유난히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체중은 40kg 이하로 떨어져서 수수깡처럼 말라 있었지만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유난히도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중노동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안에 자유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월맹부는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말을 잘 듣는 미군 포로 몇 명을 차례차례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석방자는 너 로버트다 라는 말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버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그로 하여금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희망은 육체적인 한계도 극복하고 생물학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6개월이 되었음에도 월맹군은 그를 석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1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월맹군 장교가 그를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냉담해져 갔습니다. 그는 다 틀렸구나.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한 나머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쿠시너 소령의 품에 안겨 마지막 이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봐봐라, 당신을 용서하오. 그의 죽음을 본 쿠시너 소령은 회고담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질병 때문이 아니고 낙심 때문에 죽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며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 이처럼 절망과 낙심은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보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학업의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심하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또한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낭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운캐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캐스트. 이 단어는 아래로 밑으로라는 의미의 다운과 던지다, 내리다라는 뜻의 캐스트가
결합된 합성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아래로 향하다. 풀이 죽었다. 마음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시도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혹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획이 틀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꼬여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의욕은 떨어지게 되고요. 모든 것을 놓아두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다운캐스트, 낭망이 된다, 절망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낭망이라는 괴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란 제목으로 절망의 자리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외부 집회를 간다든지 부흥회를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했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뼈라는 단어입니다. 뼈. 뼈라는 단어가 겨우 1절부터 14절, 14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 무려 13번이나 뼈들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짧은 1절과 2절에도 뼈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는요, 아주 마른 상태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독실감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냥 dry가 아닙니다. very d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보면 가을에 수확한 고추를 말릴 때 넓은 마당이나 홍행이 뜸한 길바닥에 오랫동안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쨍쨍 내려쪼이는 가을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빻아 고춧가루로 만듭니다. 지금 에스글 골짜기에 가득하게 널려있는 수많은 뼈들이 마치 바싹 마른 고추처럼 very dry, 바싹 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지 않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가리킨 줄 아십니까? 11절을 보면 말라버린 뼈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니라. 이 골짜기는 마른 뼈들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하, 그리고 예레미야 쭉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미 은혜를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과 집기들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부직들까지 다 벗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 등으로 여기저기 피난을 떠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소망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이역만리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잃은 채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마른 뼈가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보람과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뼈다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많습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처럼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같이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개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많은 뼈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하는 이 말에 납득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파헤친 후 뼈를 골라낸 후 그 뼈에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소. 내 말 잘 들으시오.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기저기 주위에서 수군될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 하나 버렸다고 그렇게 치부할 것입니다. 점잖은 목사 같던데 참 안 됐네. 헷가닥 했나 봐. 여기저기에서 수군될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 가서 말하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에게 마른 뼈들에 가서 말하라고 또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너희들이 비록 마른 뼈들이지만 너희 속에 생기가 임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마른 뼈들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같이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싹 마른 뼈다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춰갑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이 되십니까? 바싹 말라버려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던 뼈들이 덜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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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며 맞추다가 사람의 모양이 됐다는 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 큰아이가 레고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여러 레고 조각들을 끼워 맞추다 보면 탱크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기차 모양이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이곳저곳 저 멀리 가까이 있던 수백 수천은 수많은 뼈들이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마른 뼈같이 절망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 불가능했던 유다 나라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하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 리바이블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물로 나누라고 말씀하시자 하늘의 물과 바다의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사회와 가정과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칼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영혼을 쪼갤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는 쪼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884년 기독교가 대한조선에 들어와서 말씀이 전파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글을 모르던 문맹자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요. 집안에만 갇혀 살던 여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천민들이 해방이 되었고요. 신문화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개인, 가정, 도시, 나라마다 변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봇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가 같은 무신론자인 친구 루
웰레스에게 성경은 터무니없는 거짓말투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약과 같은 책이다. 기독교는 엉터리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엉터리 같은 기독교 내용으로 한번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을 써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웰리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을 쓰려면 먼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점점 생각이 변합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담은 그 유명한 벤 허라는 소설입니다. 영화에도 나와서 명작으로 수많은 심금을 울렸던 바로 그 원작이 벤 허라는 소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의 나의 성분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할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뭔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었던 심령들이 소상하든지 아니면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를 받든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철이 들기 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학교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변화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수많은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피가 흐르고요, 맥박이 뛰고요, 심장이 고동수를 틀 수 있고요, 손발이 움직이고 입을 열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야 의미가 있지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자는요,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곧바로, 곧바로,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오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살아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생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생기란 히브리어로 르악인데 바람, 호흡, 영이란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생기란 영이란 의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가 누구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생기,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감에 그들이 즉시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능력 있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마른 뼈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강한 군사로 만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다음 18세 때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7년 동안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 각종 제자 훈련을 받았고 매주일 중등부, 고등부 교사로 성가대,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의 인격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과거 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쁨이 회복되어 보기 좋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공부하니까 머리에 차곡차곡 쌓여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우는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과거에 비해서 저는 엄청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과 맞짱 뜨는 능력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5, 60명의 순원들을 이끌면서도 대학부 회장으로 섬기면서도 중고등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성가대 찬양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저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꼭 물길을 따라가는 나무 토막처럼 연약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하는 이런 우도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럼 내가 교회에서 리더인데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이리저리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지? 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저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예배당에 가면 회개하다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진짜 일주일 동안 저것도 잘못했네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요? 저렇게 했지요? 회개 기도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호주로 건너와서 만 25살, 25살이 되던 해,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곳에서 콧물, 눈물 다 쏟으며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맛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처럼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몰랐는데 그날 기점으로 제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생겼습니다. 악한 세상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생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 자체만 가지고 강한 군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예, 어느 정도에 맞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훈련받아 변화될 것 같으면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되지 아니하고 스승이 쓴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수제자라고 일컬을 받던 베드로는 무려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도망을 친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골방에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모이는 군중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변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기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180도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찡그리고 있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줄어들었든지 경험하지 못했든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희락의 은사를 주십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십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환하게 빛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록 현실은 어려워도 눈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좌절했던 사람도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고 도전을 시도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 있는 증거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상합하고 연합은 되었지만 강한 군사로서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에 생기가 임했을 때 그게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생기가 임하면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에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의 마른 뼈처럼 무력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생기만 들어가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령의 생기를 받지 못해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과 부끄러워서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기에 바쁜 그런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선한 일을 감당했다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구원한 자에게 충만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제 한 얘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35년 전 평신도 때 저희 유일한 취미는요, 낚시, 피싱이었습니다. 정말 낚시광이었습니다. 철야기도 끝난 후 잠을 자지 않고 곧바로 낚시터로 간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체력이 철인 체력이었었는지 10시간 오버타임까지 근무하고 구역 내에 인도한 후에 철야기도 가서 새벽 1시쯤 끝나면 집에 안 돌아오고 곧바로 차 몰고 낚시터 간 적이 많습니다. 그날도 금요 철야기 노래를 갔다 와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두세 시간 잠자리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드니 북쪽에 있는 팜비치라는 곳으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후에 사가지고 간 정어리를 꺼내서 큰 낚싯바늘 3개에 연결된 낚싯바늘에 통째로 끼웠습니다. 정어리가 한 2만 원대 통째로 8cm, 10cm 되는 정어리를 통째로 끼웠습니다. 정어리가 비린내가 심하기 때문에 낚싯대를 바위 틈에 세워놓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려 보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휘청하고 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직도 바다를 향해 미끼를 던지지도 않았는데 낚싯대가 휘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공중에 있던 갈매기 한 마리가 제가 낚싯바늘에 끼워 놓은 정어를 따먹으려고 손살같이 내려오다가 투명한 낚싯줄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낚싯줄에서 빠져나가려고 날개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더욱 낚싯줄에 칭칭 묶여서 나중에 도망갈 수 없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갈매기를 잡은 것입니다. 제가 낚싯줄에 걸린 그 갈매기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갈매기는 제가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부리로 제 손을 마구 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둥이와 날개 쭉지를 한 손으로 한꺼번에 잡고 나머지 한 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낚싯줄에 칭칭 묶였던 갈매기를 풀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한 10분 이상을, 한 15분 이상을 걸려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손으로 잡고 있는 갈매기를 향해서 다시는 낚싯대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면서 공중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이제 갈매기는 하늘로 다시 날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공중을 향해 힘차게 날아갈 갈매기가 한두 번 날갯짓을 하더니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낚싯줄에 걸렸을 때 발버둥을 스스로 치다가 한쪽 날개를 심하게 다쳐버린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가니까 다시 날개에서 날개짓을 했지만 또 얼마 있잖아 곧바로 한 2, 30cm 날았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가까이 가니까 도망치게 날개짓을 못하니까 그냥 발로 뛰어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전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하다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새는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는 날개에서는 반드시 두 날개가 필요하다는 평범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공을 훨훨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무기와 성령의 무기, 말씀의 날개와 성령의 날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무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상합하고 연합은 되었지만
간 군사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널려있는 많은 뼈들에게 생기가 임했을 때 그게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의 무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씀의 무기와 성령의 무기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